성령의 최고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 한 구절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라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물론이고 가장 거룩하고 모범이 되어져야 할 교회마저도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열매는 무엇일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 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단한 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정말 대단합니다. 모두가 다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다 갖추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매는, 이 열매를 갖고 있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성경의 여러 곳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0장 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대단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끝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입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여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남은 여생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인 희락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소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다, 이것이 희락입니다. 희락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는 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찬양의 가사로도 유명하지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늘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엄청나게 차고도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이런 기도 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있다라고 해서 기뻐한다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수가 없겠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산더미같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내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힘들고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일거리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도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지만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갈 이유,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 기쁨이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부적인 환경에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기쁨을 절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근원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희락,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들이 복을 받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질 때에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에 잘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죠.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잘 되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고백하는 것이 다르지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에
희락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기쁨의 가치, 기쁨의 근원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돈 1억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진 것에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희락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돈 1억이 좋은데요. 일확천금이 좋은데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희락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환난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에 넘어지지 않고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락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때,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 때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잘 견디고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와도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킬 때,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락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성숙해져도 감사함이 없습니다. 내 공로를 앞세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결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유혹이 찾아오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락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서로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뜨지요. 우리 세 가지를 나 자신에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훌륭한 복음 선포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이유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 중에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뻐하고 오늘 이 밤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건강하게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주의 성산에 달려 나오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남은 여생 우리의 신앙의 삶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아직도 맡기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유는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 자신이 해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지요. 돌아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경험도 많다고 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 조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면은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 여러 곳에 답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요.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소망한다 할지라도 경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희락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오늘 이 밤부터라도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십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락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사라지느냐?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즉각적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삶으로 많이 경험하셨지요? 은혜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계속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원망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되겠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원망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누가 봐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희락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희락의 열매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님 날마다 내주하고 계시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희락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스스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로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 주어라.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자들에게 기운을 내어서 다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기운을 내어라. 기운을 내어라. 다시 일어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도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잠잠히 너를 사랑하여 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일까요? 희락의 열매를 맺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것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남은 여생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 이 밤부터 시작해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남은 여생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셔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락의 열매를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희락의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어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